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얻고 나서 그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여기고 또 그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너로 하여금 바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 앞에서 그 왕후 에스더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 에스더 4장에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의 그 러시아 땅이 한 2배 이상 되는 이 정도로 제가 좀 계산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윤곽에 잡히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지금 영토에서부터 그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관문까지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왕에 대한 규례, 왕에게 나아가는 어떤 절차, 또 왕에게 또 어떻게 그 제한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규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적인 부분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섰다. 즉 왕에게 나아가는 모든 그 규례, 절차를 따라서 그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예복을 입고 나타난 그 왕후에게 금규를 이렇게 내미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이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이 지휘봉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에게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와서 잡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과거 중국의 진나라의 상황을 좀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종종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진나라의 영정이죠. 영정이 나라를 통일하고 육국을 통일하고 나서 거대한 진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대진제국에 이제 자기가 초대 황제가 돼요. 진시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모저모로 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오래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많아서 그 진시황 앞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수색도 받아야 되고 또 왕에게서 몇 보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객이 함부로 그 황제에게 다가서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 그 신하들이 다가올 때 그는 왕후도 어찌 보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가올 때 보면 그 사람의 표정도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에서 보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보면 느헤미야가 근심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근심해서 왕 앞에 나오니까 왕이 그 근심한 까닭을 물어요. 다시 말해서 왕에게 나올 때에 그 표정 변화를 통해서도 왕의 어떤 심기에 대해서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주 일정하게 왕 앞에 그런 표정부터 시작해서 수상한 움직임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왕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왕에게 나와왔을 때는 그 이유, 연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왕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왕후 에스더는
예복을 딱 차려입고 왕 앞에 나타난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를 만나자마자 그 금규를 건네고 또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모습을 보면 이미 이 왕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왕이 짐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5장을 묵상하면서 1절에 제3일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보았어요. 뭘 한지 제3일에라고 표현했을까? 뭔가 작정을 했거나 뭐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눈치채고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포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미 왕이 하만의 그 지위를 모든 신하들의 위치보다 높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발언이 왕에게 닿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은 왕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너 혼자 살고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지만 잠잠했던 너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집까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기를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오라고 명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규례를 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며 나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일을 먹지도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장 1절에 나오는 제3일에라는 뜻은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뒤편에 나와 있지만 왕궁 앞에서 모르드게가 꿇어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기서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잖아요. 모르드게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제3일에 나아가면서 왕좌에 앉은 또 그 왕의 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뜰에 선 모습을 보고 이내 왕은 그 마음에 그를 매우 사랑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미 이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다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또 유다인들의 그 3일 동안의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즉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중차대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계획하신 거라면 이루시겠죠.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소하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기보다는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짐작을 해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왕이 그 에스더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것은 벌써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길이 평탄해질 것에 대한 예상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3절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에스더가 가서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저 나아갔을 뿐인데 이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 표현한 것들을 보세요.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것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평탄하게 또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해나가면 그 준비의 과정이 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잡음이 나고 또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오면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는지, 기도로 준비했는지, 또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열어놓으셨다, 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항준직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공표를 했듯이 이제 세칙이 정해지고 공지문이 나갈 터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시점에 서 있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가 헌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또 그 직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뭔가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세워주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그동안 생각해 놓고 기도해 왔던 것들을 헌신하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제공되는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망설여져요. 내가 이래도 될까? 많은 직분자들이 내 앞에 서 계신데 이분들보다 내가 앞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요. 또 정책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그 당회를 이루고 또 목사와 함께 또 교회의 중요한 의견들을 또 경청하고 또 의논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와 그렇지 못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헌신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냥 자기 생각에 내 기준에 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 한 표 한 표 중요한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막 써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26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꾼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피선거권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몇 세 이상, 또 무음 세례교회인 몇 년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적합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나라의 중차대한 일들을 놓고 이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에스더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시작하신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2주 동안의 기간도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꾼 삼으실 분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실 분이 누굴까를 고민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 어떻게 쓰시는지, 야고보 선생의 그 경청하는 태도, 말씀에 비추어 보는 태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았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결단력.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실 것이다. 그 예비된 일꾼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인물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 여기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세워진 인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그분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을 위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놓고 또 그 당회가 구성되어서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시비나 걸고 그 일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결정해 주셨잖아요. 사실 요즘 교회들이 그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뽑는 사례가 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인맥이 중요하고 지역의 출신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들이 어느덧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봉산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명한 절차들을 통해서 뽑아주신 것이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따라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신방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이 여기 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지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던 그 마음이 소중하더라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사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이력서를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그 길을 열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길들은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험난한 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시작하더라도 결과물이 좋지 않거나 그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이 정도 분위기라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의 지금 고충,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같이 오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하만이 왕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하만은 여전히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심취되어 있어요. 왕이 나를 기쁘게 여겼다 이거예요. 왕과 함께 단독으로 자기를 초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참여하고 또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왕이 또 묻지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이제는 더 적극적이에요. 이제 밀당이 시작됐어요. 에스더는 급할 게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테니까 다시 하만과 함께 오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돌아갈 때에 그 왕궁 앞에 꿇어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돼요. 뭔가 여기서부터 찜찜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없애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취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나를 높였다라는 것을 자랑삼아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를 다른 신하들은 다 제쳐놓고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 자기만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걸로 자랑삼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세레스는 뭔가 찜찜해요. 이 모르드게를 당장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도 숲으로 돌아가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는 계획도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계획들을 숲으로 만들 수 있는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이 기도는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